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시편들을 저희가 봐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편을 완결짓는 80편을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한편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반성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역사의식을 갖고 지난 역사를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도록 활용할 것을 말씀한다.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고,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렌즈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볼 거울만이 아니라 역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과 렌즈의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을 때에 이제 신약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되,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구약의 맥락 속에서, 구약의 빛 속에서 우리에게 듣고 이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하실 수 있고, 또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편, 80편 속에 담겨 있는 구약의 매우 대표적인 중요한 노래,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이 노래, 그 비유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선지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과 우리가 병행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20편, 80편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중요한 편으로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또는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가 선지자들이 많이 썼던, 하나님을 군사적인 주권자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1절에 있었던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비유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인데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실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청사진인 율법이 백성들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율법의 뿌리가 되는 언약을 근거로 두 길 중에 하나, 언약의 축복을 누리거나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의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기록상 처음에 등장하는 대선지서, 대소의 구별은 분량의 구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위치한 이사야서, 가장 첫머리에 바로 이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잠깐 이사야 5장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다중 플롯, 멀티 플롯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한편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여주다가 비슷한 장면 스토리인데 또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그 상황 속에 얽혀있던 그 상황을 보여주면, 우리는 어떤 한 인물의 주변의 상황으로 보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사건의 측면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80편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청하는 노래라면, 이사야 5장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당사자 두 사람의 말을 항상 다 들어봐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금 조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죠? 뭡니까? 6장을 먼저 잠깐 다시 보셔야 되겠군요. 이사야 6장을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니네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여 나선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눈과 귀를 제발 좀 열게 해서 저 백성이 듣게 하라가 아닙니다.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전에 그 일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회는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돌이킴의 기회는 막혔다. 차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들은 결코 자신들에게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을 언제 우리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의 방식을 비유로 전환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킴의 기회가 열려있지 않다. 한편은 주님의 말씀은 계시의 기능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마음을 여는 역할을 분명히 여전히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제 그것을 닫는 역할, 은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을수록 경고를 계속 들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고의 내용이 실제화되어 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당할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에는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받고 깨달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영적인 깨달음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이사야 5장으로 가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는 이전에 베푸셨던 그 어마어마한 농부로서의 최선의 노력, 배려, 그들이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추시는 일들을 중단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갖추어 놓으신 모든 여건을 이제는 허무시겠다고 하시는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좀 이게 이제 일종의 언어 유희적인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대칭쌍을 이루어서 그 의미를 훨씬 더 우리에게 기억도 잘 되게 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래 공평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말이고, 근데 포악이라는 말은 미스파흐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옳은 일, 공의를 바라셨다고 할 때는 이건 체다카. 그런데 부르짖음이었다. 차카. 그러니까 유사한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발음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 옮기려면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평을 바라셨는데 공포 상황만 일어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올바른 일을 기대하셨는데 울부짖음만 일어나고 있다. 약간 느낌이 그래도 오시나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옮길 때는 이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까지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상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언약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특별하게 받아서 이미 패역한 세상에 대해서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세상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특권의식은 가지고 있고 신측근의식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원하셨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 노래, 포도나무 노래는 너무나 쓰라린 이야기, 씁쓸한 이야기, 너무나 절망스럽고 처참한 노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의 한 700년이 지난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이를 놓고 보면 여러분 그 기간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세대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다시 뭐 리메이크가 되고 유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100년, 200년 이런 것들은 쉽게 건너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000년, 2000년 쉽게 건너뛰십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상에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강화,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죠. 그 설교의 가장 중심에 15장이 있는데 그 1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구약을 읽고 나니까 버젓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았던 그 표현 1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계성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전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동부시다. 이 세상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신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되 그 언약의 파트너가 신실하게 출연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탱하려고 하시지만 끊임없이 그 언약은 무효화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포도나무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심지어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내 특별한 아들이라고 삼겠다라고 주신 그 언약. 솔로몬이 출현했었지만 이후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깊이와 그 풍요로움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그 깊이를 다 충족시키고 그 풍요로움을 다 실현하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 하시면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이 땅 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중요한 당사자들, 그들이 출현해야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들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정반대의 역할을 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통해 쟤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야? 왜 자기 백성이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 능력이 부족한가 봐.
약속을 거창하게 하긴 했는데 그걸 지킬 신실함이 없나 봐. 별로 선하지를 않나 봐. 변덕스러운가 봐. 그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만을 보면 그들하고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하나님의 면모는 드러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오해되고 모욕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포도나무를 출현시키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출현한 적이 없는 그 백성, 하나님의 참 통치의 열매를 나타낼 대상들이 출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왕 자신이 뭐 자기를 막 꾸미고 이런 걸 통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면모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번 주 어떤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찬양, 영광, 뭐 영화 이런 말들이 좀 와닿지를 잘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게 뭐 김일성 뭐 찬양 이런 말하고 자꾸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아부를 한다는 느낌 또는 뭔가 우리의 진심이나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 대상을 돋보이게 하려는 어떤 인위적인 시도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찬양 또는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 그 대상의 진정한 어떠함을 왜곡되거나 훼손시키거나 축소시킴이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찬송은 뭐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누린다면 그들이 정상적이라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멋있구나. 이스라엘은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이 땅에 성도와 교회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쟤들이 사는 걸 보니까 교회는 뭐 별 갈 곳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는 건 걱정스러울 일일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이 시편 80편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출현하셔서 참 포도나무가 출현하셔서 농부가 기울이신 노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걸 뭘로요? 자신의 열매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시편 80편에 과장적인 시적 과장적인 표현들이 있었죠. 포도나무는 뭔가에 기대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막 백향목 같은 무슨 둥치가 있는 것처럼 바닥까지 막 뻗어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연약했던 존재지만 다윗 때 어마어마한 영광을 실제로 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셨던 모든 영광이 드러났던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한 분 예수님이 오시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0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15절에 있는 단어 하나하고 17절에 있는 단어 하나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같은 말인데요. 15절에 있는 가지라는 말과 17절에는 무슨 말일까요?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근데 그 인자라는 말은 또 더 쪼개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중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가지 그러면 누구에게서 나온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관계성, 유전적인, 혈연적인 친밀한 관계성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이새에서 나온 어떤 줄기 혹은 식물적인 가지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 모든 것들이 그분께 올바르게 연결성을 가진 이 포도나무의 존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 이후 이 땅 위에서 누구도 하나님이 가지신 진정한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충분하게 깨닫고 충분하게 실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꽤나 그렇게 했지만 다윗조차 범죄하기도 했고 연약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어떤 교수님이 또는 어떤 권위자가 얼마나 놀라운 학식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신입생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요? 조교 혹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어떤 그분을 향한 태도를 갖느냐를 통해서 신입생들은 아직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리고 뭐 설명을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향해서 또는 그분의 제자들 이미 교수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 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아들이,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그분에게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으로서의 율법은, 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처신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한 표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표현하는 부모들, 자녀에게 결코 좋지 못한 권위자가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부모님을 그 양반이라든지 그 노친네라든지 이런 표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존중하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가 적어도 그런 태도를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씨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가지신 그 선한 뜻,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으로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1등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무슨 왕관을 쓰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태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열등하시다가 우리가 그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공중부양을 더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아지실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이 더해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도 내 온 삶을 쏟아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분이야. 그분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속여도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어떤 결단을 밝힙니까? 오늘 딱 우리가 그런 찬양을 다시 할 텐데요. 너희가 택해라. 뭘 택하라고 합니까? 누구 섬길지 택해라. 나는 택했다. 너희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섬길 거다. 너희도 결정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 어딘가에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뭘 해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겸손과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온갖 것으로 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걸 다 써도 그것 가지고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되셨죠? 어마어마하게 빛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로마를 꺾고 이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는 왕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예루살렘 가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뭔가 비밀스럽게 이제 뭔가 과정을 거쳐서 수료식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아는구나.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당혹스러움 정도가 아니라 주제 넘은 예수님을 책 잡는 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메시아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를 쓰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영광스러우시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아? 우리가 이제 가려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추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추종자가 진짜 제대로 된 추종을 함으로써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 사람을 향해 비추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시편 80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세상의 빛은커녕 세상의 완전한 어둠, 세상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수군거리면서 조롱하게 만드는 쟤들 봐.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인데 그 끝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다가 스스로가 자구책을 가지고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빛나게 할 뭔가를 추구하다가 빠져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자신들에게는 그 빛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언약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만 자신들의 삶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처절한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결국 그래서 우리를 그 절망과 그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결국 그분이 담당하신 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아버지의 공의로우시고도 참되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는 것을 통해 주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가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진정한 인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쏟아지실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역할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일종의 블랙홀이시고 별의 끝으로 말하면 별의 시작으로 말하면 빅뱅의 그 상태 모든 질량과 밀도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 한 분의 실존 그 한 분의 존재 그 한 분의 사역 속에서 같이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같이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 안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제 이 절망의 노래가 내 안에서 변화되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포도나무 얘기 실패한 포도원 노래로만
리메이크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를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내가 이제 그 노래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뭐죠? 그분에게 올바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연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접붙여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지됨 안에서는 열매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말랐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여질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아버지와의 올바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삶의 모든 열매가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복잡한데 답이 너무 단순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자가 꽤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은 내 문제가 뭔지를 다 헤아리지도 못한 채 우리가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답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자존심 상해.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셔? 하나님 제가 꽤 많은 거 할 수 있는데요. 왜 저희의 가치와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절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것도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더 제대로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의 수준과 가치와 질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 의해서 생성되고 지탱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증명되었듯이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수한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건 온 민족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걸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기 원하셨던 열매를 맺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말랐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한편 열망할 수도 있고 시도할 수도 있었던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게 될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성공을 하고 계속 성취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기 인식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잠언에 계속 보고 있지만 누가 망한다고요?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계를 많이 극복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결핍과 어마어마한 제한성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제가 억울하기까지 한 그때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좀 따지고도 싶은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한계를 경험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에 대해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눈떠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내게 씨름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어떤 성취들을 하신다는 걸 듣는 것으로도 저는 한편 기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7편 73편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은 물론 그 과정이 좀 다르면 더 좋죠. 잘 되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건 이제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정말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새롭게 보는 기준이 바뀌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오고 그 씨름이 시작되고 그 생명과 영혼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때
밖에서 보면 마른 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입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말라 비틀어지고 완전히 죽네. 어마어마한 생명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전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안 되는 과정으로만 그걸 꼭 겪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풀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 안에서 더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노래의 실패를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눈 떠보지 못했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영과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연결성을 자각하게 된다.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뭔가를 좀 많이 이룰 수는 있는데 거기 뭔가 아쉬운 일이 좀 있을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너무 과하시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조금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그다지 한 게 아니다 뜻입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nothing.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성이 건강하고 실제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마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앞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열망 속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이 실현되신 분이죠. 아버지의 계명과 뜻이 그분의 온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응답된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모델, 이 실현을 너희 안에도 이루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계명이 내 온 삶을 통해 사랑으로 순종되어져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근데 그분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때로는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인 아담적 본성의 관점에서 죽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대해 죽어야 사랑을 하는 거니까. 내 계명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한편은 아담적 인류와의 연대를 끊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담 안에, 옛사람 안에 있는 그 관계성은 절연하고 거기서는 벗어나고 나와의 새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주님과의 연결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는 친구로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거다. 너희는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다른 씨름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오른손의 가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편 80편 속에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그렇게 라헬이 이름 붙이려고 했는데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오른손으로 힘있게 한 아들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인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상적인 통치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개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시편 80편에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를 소성하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에게서도 드러난 적이 없는 수준과 깊이로 드러났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 화장이 잘 됐나, 세수를 잘 하셨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토록 뿜어져 나왔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이 관계성이 정상적이면 우리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겠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좀 이어 부르며 우리의 고백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요. 시편을 하는 동안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어서 여러 찬양들을 좀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또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접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걸어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물 위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그 물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았을 때 나의 감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그 물을 걸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물결과 바람 소리가 그의 감각과 마음을 더 많이 장악하자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반복을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가 있고 그들이 건넜던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말씀 속에서는 압니다. 그러나 그 홍해, 나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나의 인생의 광야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너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그 실패를 통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건너야 했던 홍해처럼 광야처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확인하는 길이요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접붙여진 온전한 가지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시듯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게 하셨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도 저희의 삶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에 있어 저희가 들포도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저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사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접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으로 경험하는 온갖 어려운 일들이 결코 주님에게서 저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견고히 접붙여져 있어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하고 체험케 하고 고백케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갖 상황들 속에서 저에게는 답이 없지만, 저에게는 힘이 없지만 오직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견고히 거할 때 주님이 저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그 풍성한 복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낯설고 그래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며 홍해에 발을 내디디며 광야를 걸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 맺으시기를 작정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